12월 7일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다니엘 9장 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난주 토요일인 5일과 6일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내일 함께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9장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말씀이 다 그러하지만 다니엘서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말씀이고 또 이 말씀 안에 우리가 꼭 살펴보아야 할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9장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는 12장의 비교적 짧은 분량이지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과 함께 4명의 4대 선지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에게 기록된 말씀의 무게감과 다니엘이라는 위대한 신앙인의 승리를 향한 감동적인 삶의 궤적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패망하던 시기 어린 나이에 1차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와 바벨론 왕국 또 메데 플러스 바사의 과도 제국 그리고 페르시아 즉 바사 제국에 이르기까지 숨가쁘게 이어지는 대제국들의 황실에서 최고위급 관료로 생활하면서 흔들림 없는 여호와 절대신앙을 지키며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다신교 사상과 제국주의적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정치적인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 고대 근동의 격변기에 대제국의 심장부에서 개인의 이익과 안위를 제쳐두고 오직 여호와 절대신앙만을 고수하며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삶을 사는 동안 그의 나이는 90에 가까운 노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다니엘에게 자주 말씀하시며 기적과 같은 사건을 일으키셨는지 궁금해 하신다면 이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이 다니엘 인생 90년 동안에 일어난 아주 특별한 사건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니엘의 인생에서 얼마나 긴 시간을 또한 침묵하셨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인생에서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하튼 다니엘의 어마어마한 리더십과 신앙 그리고 묵시의 무게감으로 인해 당당히 4명의 대선지자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크게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나누는데 1장에서 6장까지의 전반부와 7장에서 12장까지의 후반부로 나눕니다. 전반부는 여러 왕들과 다니엘 그리고 그의 세 친구들과 얽혀있는 사건 중심의 내용이라면 후반부는 그야말로 묵시문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다니엘의 4대 묵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록을 계시나 예언이라고 하지 않고 묵시라고 칭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포인 예언이면서도 주로 종말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고 있으며 그것을 풀어내는 방식이 기이하고도 난해한 상징적인 언어와 이미지를 통해서 제시하기 때문에 묵시라고 합니다. 다니엘의 묵시는 구약과 신약의 성경을 통틀어 모든 묵시문학의 효시를 이룬다고 볼 수 있고 동시에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다니엘의 4대 묵시는 7장에서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7장은 바다에서 나온 4짐승의 묵시, 8장은 을레 강변에서 본 숫양과 숫염소의 묵시, 9장은 70일의 묵시, 10장에서 12장은 hit데겔 강가에서 받은 여러 왕들의 묵시입니다. 이 묵시들이 가리키는 시대와 대상과 범위는 차이가 많이 나지만 근본적으로 향후 이 땅에 등장할 대제국들을 중심으로 하여 세상의 끝날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영원한 구원이 실현될 때까지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 각도에서 보여주려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특별히 구약의 시대에 역사의 종말과 구원에 관련된 계시가 매우 약했던 한계를 감안한다면 말세에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포함한 이 세상의 종말과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축복의 나라의 도래라는 성경에서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종말론의 구조가 그대로 눈에 보인다고 하는 것은 매우 놀랍고 이 역시 역사의 모든 순간 속에서 섬세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또 한 번 놀라게 됩니다. 이 미래의 종말에 관한 묵시는 이 세상의 끝날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나 요한계시록의 예언과도 완벽한 일관성을 보여줍니다.
신약의 묵시문학이나 요한계시록과 차이점이 있다면 다니엘서의 묵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선민의 회복적인 측면에 더 관심이 많다는 점입니다. 이제 9장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9장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에 메대 족속 아에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받던 첫 해에 일어난 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메대 바사의 과도기적 국가 체제에서 일어난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수에로는 에스라 4장이나 에스더 1장에 나오는 아수에로와 다른 인물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아수에로라는 이름은 개인의 이름이라기보다는 고대의 메대와 바사의 왕들을 칭하는 일반 명사였다고 합니다. 즉 애굽의 바로, 메대의 다리오, 로마의 가이사와 같이 왕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인물로 보기보다는 이 시대의 갈대아 왕이 세움을 받았다. 그리고 그 첫 해에 다니엘에게 일어난 일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통치 원년에 다니엘이 책을 하나 읽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을 엮은 책으로 예레미야의 예언집이었습니다. 특별히 70일에가 언급된 것으로 보아 예레미야서 중 25장과 29장 정도를 읽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니엘과 예레미야는 시간적인 차이가 좀 납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요시야 왕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약 20세의 약관이었습니다. 그 후 남유다가 망할 때까지 40년 가까이 선지자 생활을 했으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예레미야의 나이를 60대 정도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다니엘은 1차 포로기 때 청소년의 나이로 붙잡혀 왔기 때문에 예레미야보다는 많이 어립니다. 두 사람의 활동 무대도 예레미야는 남유다와 애굽이었다면 다니엘은 주로 바벨론의 왕궁을 중심으로 활동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예레미야는 별세했고 다니엘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든 상황에서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예언집을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당시 책을 발간하거나 복사하는 일이 불가능했기에 이 예언집은 매우 희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추측하건대 포로로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희망의 상징처럼 인정을 받고 있던 다니엘에게 누군가가 이스라엘의 미래를 예언한 선지자의 책이 있다고 하며 이 예레미야의 책을 다니엘에게 건너 주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책을 손에 넣은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 책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었는데요. BC 6세기의 상황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예레미야의 책 또한 당시에는 하나님의 성경이다 이렇게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삶을 알고 있었기에 그의 책을 읽는 순간 이것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매우 거룩한 문서임을 알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나 여러 왕들이 인정했듯이 다니엘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 즉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있었기 때문이고 다니엘은 바벨론의 어느 누구보다도 총명하고 명철하기가 10배는 더 뛰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의 뛰어난 영성으로 인해 지금 읽고 있는 이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거룩한 독서를 하는 데 있어서 책을 읽는 사람의 영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은 큐티를 할 때 사용하는 용어로 옮겨보면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성경을 읽을 때 혹은 거룩한 독서를 할 때 그 뜻을 바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밝히 비추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거나 책을 읽는 거룩한 독서 생활에서 읽고 있는 것을 잘 깨닫는 성령의 조명하심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깨달은 것은 바로 70일에 관한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하기를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 70년이 지나 70일에가 지나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기록을 읽으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약속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실현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확인했을 때 얼마나 다니엘의 가슴이 뛰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곧 이루어진다는 이 놀라운 말씀을
지금 내가 읽고 있다는 그 엄청난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가장 먼저 회개를 선택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회개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하더라도 그 약속이 꼭 실현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4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회개하며 여호와의 영광과 긍휼에 의지하여 고난과 수치를 뒤집어 쓰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예루살렘의 회복을 간절히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20에서 27절은 이렇게 포로기의 상황에서도 백성들을 대표하여 회개하고 간구하는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71회의 예언이 참이며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전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브리엘이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느니라.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어서 속히 가서 71회의 놀라운 약속을 전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가브리엘이 받고 명령을 받자마자 이렇게 날아서 다니엘에게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 9장의 내용을 전부 살펴보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매우 난해한 부분도 있지만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하나라도 붙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시고 즉각적으로 반응하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70년의 약속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했고 민족을 대표해서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습니다. 그의 기도가 하늘에 닿은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포기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놀라운 은혜가, 의무가 아닌 이 기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